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큰 분기점을 맞았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꼭 안 좋은 이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 한국교회, 물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개인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됐어요. 모일 수가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또 신앙과 관계된 일을 할 수가 없는, 이제는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교회에서 과연 신앙생활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분명한 체크, 또 신앙의 본질들이 다 드러나게 됐죠. 신앙은 개인이 하는 거죠. 나 개인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혼자 서는 것이에요. 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도 모르게 군중 심리에 우리가 녹아들었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예배가 좋아지고 또 찬양도 사람이 많으면 더 좋아지고, 기도하는 것도 많은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더 좋고, 물론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의 신앙은 그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기도한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 주님을 섬긴다는 거, 이것은 오롯이 나 개인이 하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역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군중 속에 파묻히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별로 안 드러나죠. 이렇게 파묻혀가는 거예요. 군중 심리가 아닌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딱 닥치고 보니까 지금까지 군중 심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체크하는 시금석이 됐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지금까지 나는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자부심 갖고 목회에 당당하게 했던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군중 심리의 신앙이 아닌 개인의 신앙으로 다 돌아가고 보니까 정작 딱 뚜껑을 열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가라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죠.
한동안 안 모이다가 한번 딱 모이니까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그래도 20%는 떨어져 나가도, 맥시멈 30%는 떨어져 나가도 7, 80%는 그래도 이 교회는 든든할 것이다 라는 것이 목사님들의 예상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90% 이상은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아무리 못해도 80% 이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할 거야 라는 것이 보통 목사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절반이 채 안 됐어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고, 내가 뭘 한 걸까?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지? 지금까지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뭔가? 이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뭔가? 내가 목자가 맞는가? 라는 그런 자괴감과 또 무너지는 자존감 속에 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만 그런가요? 신앙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죠.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다 혼자예요. 인생에서 결정적 순간이 닥치면 인생은요, 홀로 존재합니다. 홀로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고 홀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요. 인생의 맨 마지막엔 죽음도요,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서정희님의 그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모여서 하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 있는 둘이 모인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둘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홀로 잘 감당해서 설 수 있는 사람 둘이 모여서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혼자 서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이 불행하다는 거죠. 사람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혼자 됐다라고 충격을 받을 때가요, 가장 충격을 받을 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나서 이제는 나 혼자구나, 이제는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는 그런 어떤 큰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몸이 아프시고 못 움직이셔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다. 자식 입장에서는 누워 계셔도 의식이 없어도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거죠. 이것만큼 또 하나가 남편이 죽었을 때예요. 남편이 죽으면 굉장히 크게 두려움이 오죠. 모든 걸 나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동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아내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와 악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과부가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래요.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원한을 간구하고 자주 찾아가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다 해서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과부에게 잠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열심히 간구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 과부의 어떤 정체성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부가 처음부터 과부였을까요? 어떤 여인이 처음부터 과부입니까? 과부라는 단어 자체는 남편이
돌아가신 여인,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여인을 과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보람 있는 삶을 살았겠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서 경제적인 수입도 끊어지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도 힘들지만 과거 고대에는 더 힘들었죠. 나가서 여인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라는 배의 선장이 죽어버렸어요. 그 배를 조종할 줄도 모르고 움직일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선장이라는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망망대해 가운데서 이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움직이는 방법도 모르고 암담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힘든 일을 자기가 다 처리해야 되고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남편과 이제는 분리가 된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의 그런 두려움만큼이나 남편이 죽었을 때의 그 두려움이 여인들에게 크다고 그러죠. 이 과부는요, 아마도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절감하게 됐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나 혼자 이제는 해결하고 나 혼자 자식들을 다 키워야 된다는 거. 오늘 18장 3절 보시면 이 여인이 원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여인이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데 악한 재판장에게 자꾸만 가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원한이 뭘까요?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남편과 관계된 일이 아닐까라고 약간 추측을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사회에서의 위치도 추락을 해버리죠. 여인이 아내가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것은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여자도 대접을 받죠.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 여인은 대접받지 못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제가 뭘 봤냐면 제 가까운 분이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이들도 이 지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인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이 아무리 악해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재판관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1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매일 찾아온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거든요. 별로 안 들어줬던 모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거죠. 이 재판관을 하나님에게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어떤 기도의 행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들러붙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간절히 매달린 거죠. 사람이 세상에 혼자 있다. 이제는 세상이 나 혼자구나 라고
그 혼자임을 인정할 때 간절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과 다 분리되는 거죠. 아, 혼자구나. 분리돼 버리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아기 있죠. 영아 아동들. 이 아동들, 특히 아이를 업어 키울 때 아이를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물론 누가 떨어뜨리겠습니까마는 일부러도 떨어뜨리면 안 되죠. 아이들은요, 어릴 때 어디서 떨어지잖아요. 그 잠깐 몇 초도 안 되는 그 떨어짐의 그 충격이요, 평생 갑니다. 영아기 때 3대 공포가 있어요. 떨어짐의 공포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의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특히 엄마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분리에 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아 어린 아이들 앞에 이렇게 큰 소리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깜짝 놀라잖아요. 아이들이 그 경기한다고 그러죠. 너무 큰 소리를 듣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너무 큰 소리로 싸우거나, 그럼 아이들이 이게 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 큰 소리에 대한 공포, 또 떨어짐에 대한 공포, 이 분리에 대한 공포. 이게 영아기, 아동기 때 생겨나게 되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분리에 대한 거예요. 분리. 떨어짐. 애착을 갖고 있는 엄마와 탁 떨어졌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분리불안이, 이런 역기능이 나타나죠. 요즘에 그 강아지도 많이 키우던데, 강아지들도요, 이 주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면 분리불안의 역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고 분리하게 되면 사람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분리불안, 그런 홀로 되는 그런 두려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까 말했지만 내가 혼자구나,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아주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변을 다 분리시켜 버리죠. 탕자가 왜 아버지에게 돌아왔죠? 돈이 없어서요? 맞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맞았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죠? 혼자 된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하물며 돼지도 그를 무시했어요. 욥도 어땠죠? 욥도 다 떨어져 나가죠. 다 재산도 떨어져 나가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떨어져 나가고, 하물며 그 아내도 욥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버려라. 다윗은 어땠죠? 다윗도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죠. 다윗의 부정적인 면, 그의 어두운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가 권력이 있을 때는 다 붙었어요. 하지만 그가 권력이 없고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다윗을 막 조롱했어요. 다 떠나갔죠. 바울은 뭐 주변에 사람이 많았나요? 바울도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뿐만 아니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죠. 그러나 정작 로마의 군인에게 잡히기 시작하니까 언제 그랬는 듯이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하물며 베드로는 난 그런 사람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아직도 무언가 붙잡을 만한 게 뭔가 남아있는 것 싶으면 그 사람은 별로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상식은 그래요. 무언가 붙잡을 만한 게 많아야 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죠? 내가 붙잡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맥, 또 사회의 어떤 능력들, 자리들, 돈, 무엇이든 이 사회에서 잘하면,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으면 기회가 많아집니다. 붙잡을 만한 기회가 많아져요. 내 손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왜 사람들이 서울 간다 그러고 외국 간다고 다 그럴까요? 사람은 서울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고. 왜 사람들이 유학을 자꾸 가려고 합니까?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사는 건 다 비슷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붙잡지 않아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세상은 참 혼자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 그때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야 깨닫는다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내 삶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홀로 있게 될 때,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제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냐? 이제는 나를 붙잡아라. 그때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물에 빠졌느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느냐? 물속에서 뭘 붙잡을 수 있겠어요? 몸은 가라앉고 물은 먹고 숨은 쉴 수 없고.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느껴질 때, 물속에서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물속을 한번 휘저어봐라. 한번 휘저어보면 단 하나 붙잡을 수 있는 끈이 하나 있다. 단 하나 붙잡을 수 있는 줄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줄이다. 우리 주님을 잡으면 된다. 인생에서 물에 빠졌을 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때 물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줄 하나를 꼭 잡으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물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때 들었던 설교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살면서 평생을 평안한 삶을 보내겠습니까? 살다 보면 물에도 빠져보고 산속을 헤매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하지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두렵습니다. 물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두려워요. 붙잡을 게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홀로 있는 두려움 상황,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예요.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참 많이 나오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것을, 이 태양이 아니에요. 내가 해를 당하는 거. 해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까요? 얼마나 많은 해를 당했을까요? 다윗이요, 참 힘든 삶을 살았죠. 자기 생명 하나 구하려고요,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막 극적극적 대면서 미친 흉내도 냈어요. 살려고, 그 목숨 부지하려고. 왕이었던 사람,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 다윗은 이젠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다 떠나도 괜찮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을지라도 괜찮다. 난 죽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을 다 떠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극한 상황 속에서 뭐 아프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몇 주 전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휼자가 마음 신변의 피혈자라고 그랬죠. 피로 그 마음을 안다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신다 했습니다. 항상 동행하신다 그랬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랬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됐다, 세상에 홀로 됐다라는 것을 이제는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날 알아? 내 심정을 알기는 알아?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몰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정을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피를 나누어 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동정하는 것뿐이고 같이 아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느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 떠나고 이제는 정말 홀로 된 그 야곱에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이젠 죽을 것 같아요. 부모도 떠났어요. 혼자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모든 인물들이 그들이 처음부터 강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고 만져지고 혼자 있는 외로움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과부를 봅니다. 홀로 됐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식을 혼자 키워야 되고 돈도 벌 수 없지만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한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을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8절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믿음이 왜 나올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걸까요? 네 소원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라는 걸 말씀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왜 과부일까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왜 과부가 와서 악한 재판장에게 그거를 광고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혼자 된다는 거예요. 혼자. 나 홀로. 묻혀서 가는 거 말고 군중심리의 기도, 군중심리의 말씀, 군중심리의 찬양 말고 이제는 혼자 있을 때 주님 만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 말씀 들으면 무언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믿음의 현상이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풀린다라고 말도 하지만 가봐야 알죠.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나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야 되고 찬양할 때도 만나야 되고 같이 있으면 잘하고 혼자 있으면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날에 정말 종말의 때에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이는 것조차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거는 잠깐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 좋은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과연 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게 코로나가 예행 연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행 연습이 아닐까. 제안을 한번 주면서 홀로 신앙생활 해보고 한번 떨어져 나갔을 때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이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게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종말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편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찬송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기도도 혼자 할 줄 알고 말씀도 좀 최대한 많이 외우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찬송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최대한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많이 읽고 찬송가도 많이 외우고 홀로 있을 때 혼자 찬송가를 부를 줄 아는, 가사를 몰라서 찬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도 내가 다 외우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진다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잘 만날 수 있고 잘 설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단체로 묻혀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해왔던 저희들의 모습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 신앙의 실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고 홀로 설 수 있으며 홀로 우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귀한 인생과 귀한 삶이 당당히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